중증 장애 우리 친구들이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굉장한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로따로 노니까 연주는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관현악단 이름이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님, 저는 지금 할렐루야 형편이 아닙니다. 이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한번 주님 앞부터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번 인사는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대문을 열고 한쪽 편에 그 앙상한 몸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햇빛을 쬐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구경하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이 그 곁에 사셔서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그분을 보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가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샬롬이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한편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편 기분이 좋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살롬 살롬 그러니 상당히 좀 불쾌하잖아요. 욕을 하니까 놈자를 붙이면 욕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목사님 하시면서 살롬 살롬 그러니까 아 나는 살롬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해서 건강을 되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샬롬 그래야 되는데, 또 자매끼리 앉아 계신 분은 살롬 그러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살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샬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받고 생각하기를 9월 3일 첫째 주에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교회에 여전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연합회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그때 설교를 좀 잘 뜸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에게 또 주보에 나가야 되니까 제목하고 본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결정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나 구성 자체가 윤곽이 들어와 있잖아요. 굉장히 매끄러울 줄 알았는데 계속 엉키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자마자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과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평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끝나고 서재에 와가지고 십자가가 어디 있지 하고 살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십자가를 제 책상 바로 앞에 거기 놓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다가 십자가 바라보고, 또 책 읽다가 십자가 바라보고, 늘 그 책상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목회 계획을 적은 탁상 카렌다가 그 자리를 하고 십자가가 밀려나가서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서재 저쪽 책꽂이 한쪽에
거기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고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순간 나에게서 십자가가 이렇게 자리에 옮겨졌구나. 전에는 내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목회가 좀 표현하자고 그러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니까 어느덧 십자가가 자리를 잃고 밀려나가지고 내 시선이 닿지 않은 곳에 십자가가 있구나.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는가. 십자가를 만져보니 먼지가 않고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시에서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버팀목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버팀목을 세워서 뿌리를 잘 받고 든든히 서게 되면 버팀목을 벗겨서 해버리지.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버팀목을 벗겨서 그냥 내버린 거지요. 방치하는 거지. 그 버팀목을 보는 순간에 마치 자기 같아서, 버림받은 자기 같아서 그 버팀목이 그걸 주워다가 묶어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또 어떤 분은 교회 건축하는데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쓸만한 것은 요긴하게 쓰고 별로 쓸모가 없는 자투리는 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버린 그 자투리 나무가 잘려졌으니까 풀이 푹 죽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 같아서 그래서 잎을 쳐내고 그 자투리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자투리 십자가라 이렇게 해서 늘 그분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기 삶을 고백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어떤 분은 동네에 수해가 나가지고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장님에게 가가지고 저 나무 내가 좀 써도 되겠느냐고 쓰시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제조소에 맡겨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서 좀 거리가 있도록 세워놓고 그리고 양쪽을 잘라서 떼내니까 십자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텅 빈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결혼할 때 누군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형까지 선물했는데 이사하는 과정 속에 놓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붙이려고 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은퇴하시다가 또 이제 집을 옮겨야 되니까 또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이려고 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버려진 목으로 자기 인생 같아서 모아다가 버팀목 십자가를 만들고, 어떤 분은 내버린 자투리를 주워다가 자기 인생 같아서 자투리 십자가를 만들고, 어떤 분은 널판에 따내서 빈 십자가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러진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언젠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좀 등산을 이렇게 하면서 그 등산길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좀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이 십자가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뿌리였습니다.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 목회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왜 내가 사람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연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괜히 서글퍼지고 힘들어지고, 또 마음을 알아줘서 위로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렇게 또 하늘나라는 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목회 뿌리는 하나님이신데 내 뿌리가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나? 그래서 살펴보니 이 뿌리를 잘라도 그 나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뿌리를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뿌리 십자가, 뿌리 십자가. 순간순간 내 삶의 뿌리도 하나님이시고 목회 뿌리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나 누군가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십자가를 뿌리 십자가로, 그게 항상 그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그 자리에 목회 계획을 담은 카렌더가 자리를 차지하고, 이건 밀려나가지고 그동안 시선을 돌리지 못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 성강교회 메시지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에는 감동을 주시고 다시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이 십자가는 다시 이제 제 책상 네, 자리를 잡게 되겠지. 여러분, 십자가 자체를 우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순환절에 청년들이 순환극을 꾸며서 연출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역을 하는 그 청년이 너무 사실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온 성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이제 참석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 십자가 내가 좀 한번 잠깐 접으면 안 되겠느냐고, 접으시라고. 정말 그분은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십자가를 접은 거지요. 그리고 그 청년처럼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이라도 예수님 심정으로 걸어보려고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다시 세워놓고 그 역할하는 청년에게 나는 저 십자가 저기 무거운 줄 몰랐다고, 아니 가볍게 만들고 그 치면서 그렇게 표정만 고통스러운 표정 지닌 줄 알았는데 저번이 정말 십자가 무거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 역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한 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엮어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할아버지에게 글자를 써서 보여드리면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서 할머니가 그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글자 보여주느냐면 천생연분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입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 원래는 천생연분 그랬으면 좋은데 왼수 이렇게 말씀. 할아버지 당황을 했지요. 아니 내자. 할머니가 평생 왼수, 평생. 그래서 웃음을 터뜨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평생 왼수로 사셨는지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의사 선생님이 다 이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처치를 하고 행정 처리를 해서 영안실로 모시라고. 그 영안실로 이제 모시면 할머니 뒤따라갑니다. 그 영안실로 모시는 과정에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꼼짝없이 영안실로 가는 건데 그럼 입에 말은 안 나오지. 눈에 할머니가 보이니까 나 살았다고 얘기 좀 해. 할머니가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네. 조금 있으면 냉동고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말 안 나오지. 있는 힘을 다해서 나 살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얘기, 이 사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 이게 잔소리가 많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혈기를 냅니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연합해 다시 산 거잖아요. 이게 우리 거듭남의 신비고 중생의 신비이고 우리로부터 다시 태어남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게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죽지 않은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죽었다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셔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신이 드러나는 건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건데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왜 혈기를 부리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왜 나는 욕심이 이렇게 많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가 안 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입니까? 보여지질 않거든요.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죽어야 아내의 모습이 보이고 죽어야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녀들도 죽어야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고 부모님도 죽어야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족 같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제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제 안에 사시지 아니할 때에는 저희 집사람의 모습을 늘 얼굴을 보고 하고 살아가지만은 도저히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집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사모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중학교 3학년 때 사모되게 또 기도를 하고, 목회자 만난 것이 무슨 세상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거 만난 것처럼 좋아하고, 그래서 시대해진 그 삶이 이제는 60의 언덕을 넘어서 70의 언덕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나이가 되는. 그래서 가족 같은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2번은 목욕실로 불러서 당신 여기 앉으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타올에 비누칠 다 해서 정성껏 앞뒤로 닦고, 손발은 물론이지만 깨끗하게 다 닦고, 닦으면서 또 다리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이요. 나와 함께 만나서 살아오는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 제가 아니까. 진작 보였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제서야 보이니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고, 이제로 잘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다 씻겨주고, 다 이렇게 이제 주물러주고, 다 닦아주고. 실끝 제가 집사람의 눈을 보지요. 굉장히 행복한 눈빛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꼭 그것만이 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여기 남성 되시는 분들 아내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니 매일 보고 사는데 뭐 보시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말이에요. 부모 되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아이들 쑥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아빠의 소원이고 엄마의 소원이니까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목욕실을 불러서 좀 아이들 닦아주면서, 야, 너 어렸을 때 꼬마락꼬마락거릴 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너 등에 업고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야, 그때 꼬마락거리는 손이 이렇게 컸구나. 근데 꼬마락거리는 발이 이렇게 컸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가 마음 든든해. 오늘 아빠가 너 좀 옛날 생각하면 닦아줄 테니까. 너 아빠가 늘 목욕시키고 했었는데 커서는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잖아. 아빠가 한 번 목욕시킬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좀 쑥스럽지만 이 아빠가 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번 싹 닦아주고, 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자녀들 있으면 부모님도 싫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 제 소원입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든 오늘 제가 엄마 아빠
좀 깨끗하게 닦아드려. 목욕탕 가셔도 좋고 집에서. 근데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분위기는 좋습니다. 목욕탕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데 많이 좀 제약을 받더라고요. 근데 집이 제일 좋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하셨네.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지셨네.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셨네.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으셨네. 손가락이 휘셨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늘 나심으로 나에게 이런 삶 속에는 주님이 드러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은혜 받았는데 나 좀 변한 것 같아? 나 은혜 받았는데 내 모습에 예수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 남편 반응이 쓸데없는 살지 말고 밥이나 먹어. 여러분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살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오르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지금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같이 살지 않던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 살아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변화가 없다?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면 들어오셔서 철저히 무시하고 사는 거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집에 부모님이 한 달만 와서 사신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우리 집에 사신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 집에 사시지 않든지 사셔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뭐 무시하면 변화가 일어나. 근데 무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또 속을 버리잖아요.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철저히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시면 거기서 피어난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헌신은 자아실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해도 그건 자아실현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해도 그것은 자기 가치 실현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그것이 자아 실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가치 실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주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삶을 통해 주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토대에 드려진 헌신이 주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아실현에 끝나고 그리고 가치실현에 끝납니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 살지 아니하면 갈수록 고집스럽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오래 믿은 분들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예수님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은 고집만 더 세집니다. 욕심만 더 많아져요.
어떻게 평생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면서 고집만 저렇게 세워져 가지고 욕심만 많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우리도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사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때 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자신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람만이 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과시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말이에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누가 알아주든 드러나든 전혀 상관이 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드린 만큼 알아줘야 되고 헌신한 것만큼 대접해줘야 되고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헌신에 대해서 목마른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그분이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헌신한다고 그분에게 무슨 영향이 끼쳐지고 헌신 안 한다고 그분에게 무슨 영향이 끼쳐지겠습니까? 우리 헌신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헌신도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헌신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번제에 쓸 칼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고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문제가 뭡니까? 교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번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제에 필요한 나무나 칼이나 불이나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어린 양이 없으면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죽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제단에 희생양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66권 가운데 오늘 요즘도 헌신 예배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분이 딱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에스더고 한 분은 룻이죠. 룻 에스더. 근데 에스더와 룻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지요. 에스더는 제국의 왕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을 살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비해서 룻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방 여인다가 그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공경, 그 외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두 여인의 이름을 똑같이 66권 성경 두 권 유일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됐는데 유일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에스더처럼 그런 위치에서 그런 굉장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룻처럼 초라한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다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만 성경의 이름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걸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산 사람만이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하자고 해서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분들만 그런 자유한 삶을 살아.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표시 안 나지만 자세히 현명되다 보면 자유함이 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죠. 십자가로부터. 참 자유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자유하며 사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내 삶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하게 될. 어떤 날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세무사하고 법무사에서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목사님 명의로 제가 살던 집을 드릴 테니까 받으시라고. 굉장히 넓은 평수의 집이고 좋은 집입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제 명의로 집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경험을 하면서 물질로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물론 마음만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카드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쓸 때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카드를 이렇게 쓰시라고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런 방법도 있으시구나. 물론 마음만 받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목회하시려면 후배들도 잘 이렇게 살피고 또 가시면 돈 쓸 데가 많이 있을 터인데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다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라고. 이렇게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물론 마음만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 하는 중에 목사님 좀 나가 계시라고 그래서 아니면 재직회 마무리하고 나가야지 무슨 재직회 하나 끝날 쯤에 나가라고 그래서 또 나가라고 하니 나가야지. 목사는 또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나가. 나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 뭐 이러쿵저러쿵 괜히 그렇게 하면 또 말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마음도 편찮을 테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딱 명목을 정해가지고 300만 원씩 매달 모아갈 테니까 목사님 은퇴하실 때 언제 은퇴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다 처리야 깨끗하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려면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려면 못 내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 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사시지만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문제, 자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라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만 끝났으면 하는 눈치. 그래서 끝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그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이제 죽자가 아니에요. 이제 죽자가 아니에요. 이제 죽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내과에 가서 미역 감는다 그러지, 목욕하고 그럴 때 코탁 들어가고 푹 하고 숨 멈추고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숨 딱 멈추고 들어가요. 물속에 나올 때 푸 하면서 새숨을 쉬잖아요. 여기 세례 다 받아, 세례 다 받아. 세례 받은 분들이 이미 세례 받으실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산 분들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늘 묻고 늘 그 뜻을 헤아리고 늘 그분의 뜻을 살피고 마음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 삶이 간증의 삶이잖아요.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삶이잖아요. 그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좀 이렇게 말이 많아. 이 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죽었잖아.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그랬잖아. 가만히 있어. 자꾸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자꾸 떠들고 혈기를 부리고 욕심이 이렇게 많고 왜 자존심이 강해 그렇게. 좀 가만히 있어. 너는 죽었다고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어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